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자, 어저께는 가장 기쁜 표정으로 인사했잖아요. 오늘은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응답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 자, 어저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고 그분이 장세전지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됐다. 나는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다.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의 사람이다. 근데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죄를 범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무엇은 못 받는다? 상과 복은 못 받고 환난과 역경만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죄 짓고 있으면 돼. 죄를 이겨야 돼.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자 먹되 잘하지. 그런데 죄한테 날마다 얻어치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행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집회도 참여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식도요, 상 받고 오는 날 보세요. 막 모르는데도 아빠 엄마 그리고 뛰어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애들 없으면 그냥 터덜터덜 옵니다. 천국 가도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은혜 아닌 교회는 다 면류관 쓸 거예요. 세계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니 면류관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찔린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복음이요. 복음이라고요. 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오늘도 성경이 팍팍 뜰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크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 그걸 부끄러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못 전하잖아.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위임한지 아세요? 100% 전도를 위임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뒤에서 감당을 해주겠지만은 방법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전도는 개인적으로 전투를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와야 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하나 전도했더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보아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한인교회 어저께 말씀한 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지옥 갈 영혼들 다 구원해 와야 돼. 그러니까 구원에 올 것도 없어. 그냥 초청을 하니까 구원은 주님이 은혜로 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뭘 내가 구원에 초청해 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죠. 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든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든 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초청만 해갖고 오면 돼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도지를 읽고 예수 믿은 자가 0.1%, 전도지를 뿌려서 그걸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0.1%, 교회 건물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1%, 설교를 들어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10%, 나머지는 누구냐? 90%가요 90% 이상이 친구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가 교회로 자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만 한 번씩 모시고 오라니까요. 초청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게. 여기 가정교회마다 3명이 한 조야. 3명이 뭐라고요? 한 조야. 그럼 3명이 한 조인데 이 3명이 한 명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왔다 가는데 그냥 가게 할 수는 없잖아.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인도해 오는 사람. 그래서 한 명이 전도해 갖고 와도 데이터를 다 짜요. 한 명이 전도해 갖고 와도 3명이 전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명에다 전부 다 하나 다 해놔. 근데 3명은 아닌데 한 조에서 한 명을 전도했는데 개인에게는 통계가 똑같이 한 명씩 올라가. 능력이, 우리 조에 능력이 많아서 한 사람을 10명을 데려왔어. 그러면 3명이 다 몇 명 전도 온 거예요? 10명. 요런 식으로. 내가 남자들 조 편성했더니 남자들 좀 보세요. 목사님 3명은 조금 좀 그러니까 6명으로 짜달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6명이 가면 조폭이요. 그거 겁나서 오겠냐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는 2씩 보냈지만 나는 거기다 보너스 하나 붙여서 셋을 줬는데도 불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3명이 왜냐? 모든 게 3, 3번이거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 셋이 왔잖아요. 거기에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제 집회하고 난 뒤에 조편성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초대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초대해 갖고 믿으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못 모셔오겠어요? 내가 지금 한 30명 모셔보겠습니다. 1년에 30명 모셔보겠어. 한번 손 들어봐. 다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을래요? 그러면 내가 1년에 10명은 내가 모셔올 자신 있다.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10명은 자신 있다. 들어봐. 내려. 그러면 1명은 자신 있다. 1명은. 안 들면 내가 팔이 아프라고 할 거예요. 다시, 나는 죽으나 사나 일편단심 나 하나뿐이다. 한번 손 들어봐. 친척이라도 친구라도 다 불러오고, 안 오면 하루 일당 내가 줄 테니까 오자. 그 교회 모시고 와. 예?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저기 모시고 오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성경에 강군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무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은혜 한인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고 이 정도 모였으면 됐습니다.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이고 뭘 이 정도면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모셔와야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가가 된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까지 다 인도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에 유명했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예수 믿은 게 아니다. 내가 쉬지 않고 평생도록 전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33%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쉬지 않고 교회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도 너 나를 믿어라 이러지 않아요. 딱 오니까 뭐랬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전도 방법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와서 예수 믿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자,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다? 에? 무슨 하나님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지. 이 동네 아니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지 왜 또 하나님한테 들고. 이 동네 이상해. 꼭 에덴 동산에서 배워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짝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서 선악과 먹었다고.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그 사람을 감동을 주실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초대만 해갖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게 사람입니까? 좋은 자리 모시고 오는데, 사람을 살려내던 길로 오는데,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걸 초대를 못해갖고 온다. 그러면서 30명도 손 못 들겠다? 여러분은 이미 망한 거예요. 왜냐? 병원이 왜 생겨요? 생명을 살리려고 병원 차린 거예요. 병원 차렸는데 1년에 30명도 안 온다. 그 의사는 망한 거예요? 흥한 거예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이 영적 의사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만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30명을 전도가 아니라 초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정도도 못하고서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교회 와서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붕 시키면 되겠어요? 복음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온 천하에, 온 세계. 그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요? 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2층은 구경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요? 은혜 하니까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어느 교회? 아니, 내가 부흥회를 억수로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냐면 40년째 다녀요. 40년째 부흥회를 다니는데 이런 교회는 내 창세례를 처음 본다니까. 그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까 나한테 그냥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만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귀한 사역을 하는 거야.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하고, 한국도 못하는 탈북자까지 한국에까지 그게 애쓰면 팔랑카까지 보내놔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에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데, 어떤 표적이 일어나냐? 병도 안 걸리더라고.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병 걸리라고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표적을 주는데,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사명 있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곧불 감기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몸살을 앓아 사흘 동안 쉬셨으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는 질병을 내렸어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병 들었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뭐 하는 여호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가요.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아파. 그러면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칙을 잃지 말지어다. 크게 읽어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한 큰 신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구술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서 앉아있으면 절대 신이 안 내려. 하나님은 큰 신이야. 내가 어느 동네에서 왔냐면 신당동에서 왔어요. 왜 신당동이냐? 우리 한 목사님도 오셨었지만 신당이 그렇게 많아. 신당이 굿터는 데가 그렇게 많아. 깃발이 다 꽂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스님이 우리 교회로 왔어. 스님이 와서 세례 받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세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세례식을 하는 날 신당동의 무당이란 무당은 다 꽃다발 들고 왔어. 이분이 아주 대신이요, 대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절하러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다 밥 사줬어요. 무당들이 내 밥 먹고 신내리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절대로 신이 안 내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인 가운데 참 궁금하고 의심이 많은 분들이 혹가다가 많이 있잖아요. 진짜 그럴까? 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길거리에서 구술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구판을 벌려놓으니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맨 앞에,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앞자리를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 간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강사님이 안 나타나. 그 강사가 누구냐면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딱 왔어. 무당이 빨간 옷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신 내림 구슬을 합니다. 이게 구슬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내림을 합니다. 막 주술을 합니다. 당당당당궁 되대라.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태백신께비나이다. 영왕신께비나이다. 부뚜막신께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신을 불러대요. 근데 신이 안 내려. 신이 안 내리니까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박 속이 설었냐, 인절미가 설었냐 그러면서 막 불러대면서 막 이렇게 구슬하고 신을 부르는데 안 내리니까 이분이 하던 일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큰 신을 믿는 사람 왔으면 조용히 가주세요.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왔으면 가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 이 등신이 지가 믿는 신이 큰 신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앉아서 맨 앞에서 이렇게 앉아 굿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분 가라사대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큰 신을 부르는데도 자기가 큰 신을 믿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무당이 또 신 내림을 하려고 막 하면서 이걸 하는데 안 내리니까 딱 내려가더니 그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예수쟁이는 물러가라. 신이 안 내린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그래 그분이 쫓겨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큰 신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은 날마다 빌빌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어디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려주세요 이렇게 쪼그리고 기도하는 데가 없어. 딱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어디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는 사람, 슬픈 사람은 몸이 오그라져요. 이렇게 울어요. 어디 우는 사람이 이렇게 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웃는 사람은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내가 오늘 미쳤나 봐. 그래서 여자분들 대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등이 굽었어. 그리고 어깨에 있는 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원래 이 뒤에 있는 등뼈가 이렇게 굽어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등뼈 있는 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굽고 볼록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할 때도 아주 이렇게 쪼그리고 하지 말고 그냥 두 손을 들고, 그럴 때는 엘리야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그래서 나온 영화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돼? 빌빌대고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준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좀 떼어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 회당에서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자. 믿는 자에게는요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은 큰 신, 작은 신, 큰 신, 귀신이 꼼짝 못하는 신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도 보니까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모아시고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영원 우리의 허물과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 안 따라? 따라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목사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능력자요 허약자요? 다시요, 능력자요 허약자요? 그러니까 어깨 좀 펴고 당당히 펴고 나는 내가 믿음의 복을 엄청 받았구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라고 그랬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 복음 전도 사역은 앓는 자들을 주님이 고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이렇게 환자를 위한 특별 집회할 때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요, 교인들이 가서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 나는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만 잘 코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탄식만 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라고요?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완악한 것을 보고 꾸짖으시고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표적이 따라온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뭐하리니? 다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그 말은 뭐야? 나타나리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표적을 일으키려고 길을 써. 그럴 거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구원할 때 어저께 있잖아요. 전인적 구원을 원한다고, 영혼 몸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표적이 따라와야죠. 은혜 한인교회 뭐가 따라와야 돼요? 표적이 따라와야지.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아, 나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할렐루야. 그 증거가 뭔데?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성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따라오는 것을 알아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안 돼. 우리 부흥회 이번에 왔다, 아 부흥회 이번 허구 끝났다, 아 말씀이 좋았다, 아무 소용없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뢰와 순종. 다시 크게, 신뢰와 순종.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지만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갔어요. 가니까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터져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야. 실패했던 자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 표적이. 그러면 과거의 사건만 그럽니까? 지금도 그럽니까? 어저께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다, 수직의 시간이다. 수직의 신앙, 동일선상이다. 과거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의 체온이 몇 도였지?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내가 적었는데 96.8에서부터 99.5도 화씨로 얘기해서 96.8에서 99.5도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온도요, 사람의 체온이에요. 이거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똑같아. 몸이 두툼해도 그 온도요, 몸이 얍상해도 그 온도요, 어린아이들도 그 온도요, 어른도. 이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오묘한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사람의 체온이 올라갑니까? 한국에 가면 온도가 내려갑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죠. 우리의 체온이 내려가죠. 안 내려가나? 여름에는 올라가죠. 아니에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온도가 다 일정한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온도에 조절하는 지향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막 깨져버리면, 리듬이 깨져버리면 그게 병인 거예요. 그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도를 맞춰주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오잖아. 오면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하냐, 나를 막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뱀을 우리가 집어들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할 뿐만 아니라 뭘 집어올려? 뱀을 집어올린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뱀 집으면 돈 돼요. 근데 여기서 뱀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세요. 뱀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이것을 우리가 휘어잡아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온 천하를 꿰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돼, 못해야 돼? 해야죠. 이게 믿는 자요. 그 믿는 자는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어떡하면 자,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마귀는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도둑이 왔는데 도둑님 나가주실래요? 이러면 안 돼. 소리를 질러서 도둑이야! 그래서 내쫓아야지. 도둑님 나가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예 밥해 먹고 살아. 예.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다. 다시 봐.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작은 자다, 큰 자다. 그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믿으면 표적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르게 해야 돼. 표적이 따라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따름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받은 증거만 도다. 그러는데 막상 물어봤어요. 받은 증거가 뭐냐 했더니 웁대. 이게 벌써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없이 산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난 답답한 게, 한국교회 가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듣기는 앉아서 들어.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이 줬다는 걸 몰라. 그리고도 믿는다는 게 기적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해결돼. 다 해결된다니까. 그걸 왜 못 믿냐고. 못 믿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크게 역사하냐고. 믿는 자에게 따른다고 그랬죠. 다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신이다, 큰 신이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큰 신이 크게 살아, 째째하게 살아. 다시, 여러분은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은 큰 신이다, 작은 신이다. 여러분은 크게 살아, 째째하게 살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크게 살아, 째째하게 살아? 크게 사세요. 크게 살아.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들 목회로 나갈 때 내가 그래요. 야, 환자들 오면 떨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 기도할 때 막 비벼. 있는 힘을 다해서 비비면 뜨거워서 쓰러져. 우리 교인 하나가 정의선 집사인데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애를 갖기를 원했는데 막 울고불고해. 그거 가지고 목사님 난 이제 끝났어요. 절망하고 있다.
근데 그랬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 사라 할머니는 이미 다 생리가 끊어졌어. 그래도 줬잖아. 근데 집사님이 나이 많어, 사라 할머니가 나이 많어. 그랬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꼭 여러분하고 비슷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 그때는 더 오래 살았고 우린 지금은 짧게 사는데 어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도 줬는데 당신에게 그거 안 주겠냐? 그때 그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따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기도합시다. 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진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자식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요, 파마할 필요가 없죠. 머리가 다 부풀어 일어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렇겠어. 그래가 있는 힘을 다해 갖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도 내가 흔들으니까 어지러워서 자빠져 버려. 그냥 아주. 목사가 안타까운 거요. 교인 하나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온 거요. 그때 이분이 안 일어나. 이제 일어나면 또 흔들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일어나. 그래서 그냥 나도 내려왔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임신을 한 거요. 그래서 늦게 애를 낳아서 그런지 10달 만에 낳았어. 딸 낳아가지고 100일 잔치 하는데 한강 유람선에 뷔페 차려놓고 교인들 거기다 태우고 자기가 무슨 노아 할아버지라고 배에서 그 정도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전 믿어요. 우리 교인이 애를 못 가진 거예요. 원인이 뭐냐? 아무 원인이 없대. 여자가 그래. 남자는 모른대. 병원을 안 가봐서 원인을 알고 찾아봐라. 그랬더니 원인을 가서 알아보니까 남자의 정자가 죽어 나온다네. 그 임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자가 죽어버렸으니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시험관 애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 안 되는 걸. 그래서 실망하고 막 울길래, 집사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정자 죽은 거 못 살리겠냐? 아니, 믿음은 그런 거야. 믿음이 없으면 내가 뻥쟁이야. 뻥쟁이. 뻥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말하면 아멘이 돼. 맞아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다. 그랬더니 여자가 안 믿어. 그래서 금요일 철야 때 두뇌 앱은 나와. 그리고 여기다 앉혀놓고 교인들 봐. 다. 나는 꼭 임신 못하는 사람들은 두뇌를 꼭 교인들 보게 해요. 보게 하고 여기가 임신이 안 돼. 근데 오늘 기도받는 순간부터 배가 나올 걸 믿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여러분들이 배 나오는 걸 실상으로 보시오. 그러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같이 합심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모두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임신되도록. 그리고 기도해주고 들여보내면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배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또 배 봐. 애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큰애가 아들이야. 아들을 낳았어요. 민준이요. 걔가 민준이, 최민준. 그리고 2년 지났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또 가졌어요. 난 그때 정자 하나만 산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계속 살았어. 그래가지고 둘째도 아들 낳았어. 민호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리 교회 변용훈 집사라고 있어. 이분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 뇌경색이 왔는데 식도로 왔어요. 그리고 하반신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콩팥 기능이 안 돼서 소대변을 일로 뽑아내.
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렇게 싱글인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고 왔는데 나이 50 초반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고 왔는데 수련회 때 맨 앞에 휠체어 타고 온 거예요. 왔길래 음식을 못 생기니까 여기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 소리가 나오는데 설교하려고 강대 맨 앞에 갖다 놨어. 얼마나 내가 부담돼요. 맨 앞에 그 환자를 들여다 놨으니까. 근데 이게 숨을 쉬는데 일로 뚫으니까 그 나오는 냄새가요 보통 악취가 아니야. 난 그때 살았어. 여기에 필터링이 있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 일로 통해서 나오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일로 직접 뽑으니까 지독해. 냄새가. 설교를 하다가 안 돼 이게. 그래서 목사 왜 이렇게 시간이 자주 가는 거, 빨리 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설교 여기서 중단. 그리고 나하고 둘이 하자 그랬어. 그 사람도 둘이 하자. 죽을래 살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죽을 거야 살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눈으로다만 껌뻑껌뻑 살고 싶다는 거지. 그 정확히 있는데 내가 여기 있었어. 나와 그랬어요. 나와 그러니까 일어나야 나오지. 일어나야 나올 게 아니야. 그 아내가 정미영 권사님이야. 일으키는데 내가 그래서 소리 질러버렸어. 놔. 평생 손잡고 갈 거야? 지발로 걸어 나오게. 못 일어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믿음이 뭐예요? 나가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알기는 억수로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믿음이 없이 난 못 일어나요 하면 그것인 거예요. 잘 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이 시간에 안 돼요, 못해요, 끝났어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멈춰선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해보겠어요 해야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서 끌려 나오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나와. 그래서 못 일어나죠. 내가 그랬어. 이제 당신은 의사도 손 뗐어. 이제 죽는 거밖에 없어. 죽으면 썩어 뭉드러질 몸뚱이야. 일어나다 부스러지고 얼굴 까져도 어차피 죽어 썩어질 몸이야.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나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와. 나와. 나오라니까. 나와. 나도 참 한심하지. 움직이질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타까운 거야.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식사해 주세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사람 옆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이 사람이 걸어 나왔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휠체어 집어 던져버려. 던져. 그냥 가. 요즘에 예배 드리러 겨 나와. 여러분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의 믿음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장 목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에 뭐하러 오냐고. 뭐하러 하냐고 늘 하는데 왜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지 않냐는 거죠. 보화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찔르면 뭐하냐고. 여러분이 율동하면서 보화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 끄집어내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관통하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능력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버렸어요.
그때는 불행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넘어가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인간이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이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이젠 사람의 의지가 아닌, 사람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내가 와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떠나가면 뭘로 사는지 아세요? 혼의 힘으로 살아서 지성으로 살아요.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으로 살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관통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내게 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영혼을 뭘로 채우냐?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싶어 몸부림을 친다고. 그런데 예수님만 그 역사가 있나?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에 누구를 청하여? 장로들을 청할까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 기도할지니.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뭐 하기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해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령이 내게 오면요,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나를 간통하면서 내 모든 몸의 병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딱 손을 얹을 때 병이 났잖아요. 여기 성경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뭘 얹으니? 손을 얹으니 고쳤다. 손을 얹고 고쳤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뭐 했다? 고쳤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탁 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다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데 병이 나.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보실래요? 어디도 이러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됐다? 떠나갔다. 자,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옆에서, 이게 뭐냐면 손수건이라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치마는 능력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바울이 입었던 걸 갖다 놨더니 그 안에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되네. 전이가 돼버려요. 전이가 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야 이게.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손만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손수건이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근데 어떻게 앞치마를 갖다 놔도 병이 날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의 그 뇌세포, 대뇌세포들이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대뇌세포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된 세포들 속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뇌세포들에게 그냥 충만히 임해버리니까 그 속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불덩어리가 막 몸뚱어리가 끼얹는 것 같으면서 땀이 뻘뻘 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토 마사시라고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1도면은 33.8이요 화씨. 1도면 33.8 화씨. 근데 그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몸에는 그 세포를 이렇게 살려주고 활력을 불어주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소가 내 몸에 이 1도가 살짝 올려질 때, 내 이 속에 있는 이 온도가 올라갈 때 사람의 모든 병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내 속병의 모든 게 없어지려면 이걸 먹으래. 한번 따라해봐. 음양탕. 따라해봐요. 음양탕. 제일 좋은 약이 음양탕이랍니다. 음양탕. 음양탕이 뭐냐? 사람의 체온이 몇 도라고 그랬죠? 36도에서 37.5도. 그건데 그 안에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거나 올라가면 병이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하게 온도가 있는 여기에다가 약간 내 몸의 온도를 올려버리면 속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암에 제일 약한 게 뭐냐 그러면 온도래요. 온도가 뜨거우면 암은 그냥 죽어버린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다가 이런 컵 있잖아요. 음양탕 내가 제조해 드리려고 그래. 음양탕. 여러분 생수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반컵을 부어. 반컵을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찬물을 반컵을 부어 여기다가. 그러면 물이 돌아. 이 도는 물을 먹는 거예요. 얼마 먹느냐? 공복에다가 300cc니까 여러분 페트병 요만한 걸로 하나, 이 저런 컵으로 2잔 정도 나와요. 그냥 드시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저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한의사가 가르쳐준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보름만 먹어도 여러분 소화가 잘 되고요, 한 달만 먹으면 암덩어리가 광골레도 못 찾아. 여러분의 병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 냉수를 많이 먹는데. 찬물 막 얼음까지 바박바박 먹잖아. 나는 열이 많은 게 아니야. 속이 차가우니까 바깥에서 열을 넣기 위해서 더운 거예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너무 몸을 차게 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따뜻하면 병이 안 든대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니까 골수까지도, 우리의 모든 병마까지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 10절로 11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것을 입원해서 깨닫고 배웠는데요, 사람이요, 뇌세포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4월 달에 엎으러져 가지고 발이 부러졌어. 4월 달 무지하게 아팠어. 그러면은 뇌가 그 아픈 걸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4월 달 되면 아파. 여기가 그때가 되면 아파. 왜 그런지, 그게 뭐냐면 뇌가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팠던 거, 뭐 수술 받았던 그때가 되면 거기가 근질근질하고 아픈 거 있어 없어요? 있지요. 몰라도 그냥 있다 그래야 내가 미안하잖아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어떻게 하냐? 잘 가르쳤죠. 오른손에, 나도 이거 배운 거니까, 오른손에는 사람의 뇌가 기억하고 있는 아픔을 지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죠. 장수가 뭐냐? 여러분들의 통증을 없애버리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프면 여기를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 여기가 얼굴이요, 요게 두 다리요, 이게 팔이고, 사람의 손이 다 우리의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이 아프다. 그럼 어디를 만져야 되냐? 여기를 주여 하고 비벼보면 무릎이 아픈 사람은 되게 아파. 여기를 비벼보면.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고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3번만 해. 아픈 데를 그렇게 만지고. 에? 에? 자꾸 손을 만져줘. 부부간에 만져줘. 중풍이 온 사람 이렇게 오그라졌잖아. 이렇게 오그라지면 중풍이 온 사람들 특이한 게 있어. 사람을 자꾸 피려고 바깥으로 당기죠. 바깥으로 당기죠. 에? 그러면 안 펴져. 안으로 꺾어야 돼. 안으로 풀어줘야 돼. 안으로 계속 풀어줘야 이게 풀려. 우리는 이렇게 꼬부러지면은 안 펴. 위에 이런 게 아니요. 이렇게 자꾸 안으로 구부러지면 이게 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별걸 다 한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오른손에는 통증을 없애는 거야. 어깨가 아프다. 이 목 있는데 어깨가 굉장히 아프다. 여기를 한번 비벼봐. 무지하게 아플걸. 여기를 비벼봐. 아파. 이렇게. 그러면 고기가 아픈 부분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성부와 성령 비벼 해봐요. 그러면 이게 풀려. 이게 풀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는 거예요. 통증 있는 사람 여기 만지면 돼. 허리 디스크 아프다. 여기다 새끼손가락 딱 끼고 요 사이를 비벼. 여기 사이다 끼고 비벼. 별걸 다 가르쳐준다 오늘 내가. 근데 그냥 하면 안 돼. 성령님이 치유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치유되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치유되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치유되라. 3번씩만 해요. 예? 그 자꾸 비벼줘. 아내들 남편들 자꾸 만져줘. 오른손 아픈 데를.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왼손에 뭐가 있다? 부귀가 있어. 그 왼손은 어떻게 하느냐? 왼손은 아픔이 사라지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오른손은 가져오는 거예요. 건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왼손은. 오른손은 통장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왼손은 건강을 인컴시키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나한테 그 안수 안 받아도 돼. 그냥 이쪽에 가져오는 거야. 여기부터 비벼. 주여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건강을 가져오게 하소서. 건강을 가져오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에 관절 무릎 관절 아플 때 갈려. 저야 여기 비비면서 주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무릎 관절 사라져라. 무릎 관절 사라져라. 오늘부터 부부간에 아픈 사람 오른손 만져주고, 오른손 만져주고, 또 그 오른손 참 만져. 그러면 사랑도 갈 거 아니야. 아프다는데 잘 가야. 이건 문제 있어. 자꾸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주여 아버지, 주여. 발도 해줘야 되는데 발은 꼬랑내 나니까 그냥 여기만 해줘. 그리고 왼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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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나님의 내 에너지가 저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른손은 기억해요. 그런데 잠언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3장 16절 좀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만 붙잡고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런데 또 남의 여자 붙잡고, 남자분들 건강 준다고 남의 여자 붙잡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여자분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내 손이 만져주는 게 아니라, 이거 만진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포인트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도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낫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 아프면 뭐가 저절로 가요? 아픈 곳에 뭐가 가요? 손이 가자. 배가 아프면 뭐가 가요?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손, 이게 여기 봐서 만진데 아픈 데를 자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하면 병이 오늘 이번에 다 난다. 다 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손가락 이런 데 살살 만져봐. 어디 안 좋은 데는 다 아프게 돼 있어. 아프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전하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요. 오늘부터 나는 잘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치유됩니다.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줄게 그러질 않습니다. 뭐라는 자서 내가 내 눈을 능히 뜨게 할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내가 내 눈을 능히 뜰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내 눈을 능히 뜨게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너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걸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 따라온다, 내가 행하는 거다, 따라온다. 자, 왜 그걸 주느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기적을 경험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